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이 땅에 여전히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와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주께서 주신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길이지만 때때로 한 걸음 걷기에도 벅찬 순간들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날들을 살아갈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비하면 오늘의 고난과 불편은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알게 하셔서 멋지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상당히 빠르게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첫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만 봐도요 마가복음이 얼마나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도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가장 먼저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또 이사야서에 예언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심을 증거하는 이 왕의 대관식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모든 유혹을 당하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선포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아주 빠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시며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요 바로 부정, 즉 정결하지 못한 것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마태라고 소개되는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지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지금 예수님은 직전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중풍병을 치유한 것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 죄를 사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은요, 율법의 대가들인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선언했으니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던 세리들은요, 일정 부분의 세금만 로마에 바친다면 그 나머지 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아주 매국노 같은 인물들이었고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역죄인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의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님, 그것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던 예수님이요, 매국노와 같은 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냥 대놓고 당시 유대 지도층들에게 대한 적대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을까요?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더니 이제는 그 죄인을 자신의 제자로 삼는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죄인 레위의 집에 가셔서는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 예법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만일 죄인과 식사를 한다거나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죄인을 자신의 집에 들인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상당히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사람도 아닌 부정한 죄인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다? 게다가 거기에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이 다수 함께하고 있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너무 지나친 부정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열이 받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딴지를 거는 거죠. 16절과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은 열이 받아서 딴지를 걸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친구들아,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지.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는 한 너희들은 결코 내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들은 이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야.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경계를 두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사람을 위해 지어놓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정죄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은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그 당신이나 종교성이 상당히 강한 부류들 같은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이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너무 불경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은 혼인잔치 중인데 어떻게 잔치의 주인인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을 합니까?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랑인 나랑 함께 있으니 금식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즐겨야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즉 복음인지를 이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죠. 이제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께서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은 금식도 하고 정결예법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그 주인을 정죄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당겨 더 망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미 신축성을 잃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낡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평가하고 가두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새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옛 시대의 기준과 잣대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은 명백하게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라며 항의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집중 감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예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로 도망했을 때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물려낸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며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을 알려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그 어디에도요,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 정죄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죠. 다윗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메시아도 아닌 다윗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자신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신 정도는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의 세 가지 논쟁, 부정, 금식, 안식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며 새 시대를 시작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옛 시대의 기준과 잣대, 그것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분리하고 정죄하고 짐을 지우려는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옛 시대의 것들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새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부딪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모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내는 멋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